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이렇게 더운 9월은 처음인 것 같아요. 연일 31도, 32도 이렇게 오르내리고 저 위쪽은 또 더 덥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운 9월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판에 나가보면 또 어떻습니까? 곡식들은 영걸어서 고개를 숙이고 또 과실들은 또 탐스럽게 그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중에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죠.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저는 이 노래 가사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고 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흐르는 세월 가운데서 매일매일 늙어간다, 늙어가고 초라해진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서 점점 성숙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익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인생이 굉장히 풍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그 생명을 가까이 두고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최종 목적지가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표대, 인생의 표대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더 성숙해지고 아름답게 익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 또한 어느 순간에 훌쩍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추석과 함께 주님 안에서 더 성숙해지시고 또 더 아름답게 익어가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TV보다 스마트폰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어떤 다른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주로 TV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거기에 영화를 보여주는 그러한 또 앱들도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 들어가면 거기 없는 게 없어요. 그죠? 저도 가끔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그 중에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유튜버가 이 시골, 산골 이런 오지를 다니면서 그 마을의 전경이나 또 형편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튜브로 촬영해가지고 올린 영상 가끔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날 시골의 그런 전경을 보면서 또 옛날 추억을 되살리기도 하고,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시골에 빈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빈집들입니다. 얼마 전에 본 영상 중에 하나는 산골 마을 한 15가구가 되나요? 그게 10집 이상이 다 빈집이에요. 제가 자란 시골 동네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그 동네에 가면 곳곳에 빈집들이 있고, 또 그 빈집에는 잡초들이 무성해요. 잡초가 무성하고 거기에 쥐, 족제비 이런 각종 짐승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골에 빈집이 많다 보니까 이제 도시에 사는 분들이 이 빈집이 싸게 나오면은 이걸 사가지고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컨 하우스, 도시에 집을 갖고 있고 또 가끔씩 이제 시골에 나가서 사는 그런 세컨 하우스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골 생활에, 전원 생활에 로망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나중에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골의 삶에 대한 그러한 막연한 로망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골에서 사는 게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저같이 시골에서 자라본 사람들은 이 시골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이걸 알기 때문에 잘 안 갑니다. 그런데 별로 안 살아본 분들이 이걸 잘 몰라가지고 그저 전원 생활에 이 로망만 가지고 그렇게 시골로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40대나 50대면 모르겠는데 60이 넘어가지고 시골로 들어간다, 아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컨 하우스도 60이 넘은 분들은 아예 마음을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세컨 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열심히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나중에 좀 지나고 보면은 이 시골 생활이 이게 녹록하지가 않거든. 체력도 붙이고 또 열정도 식어버리고, 그리고 오가는 길이 힘들고 벌레도 많고 해충도 많고 병원도 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안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집도 결국 빈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빈집의 위기가 우리 사회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 사택에서 교회로 걸어올 때가 종종 있는데, 이 삼복도로 여기 있는 집들 보면 군데군데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의 서구, 동구, 영도구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특히 영도구에 빈집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영도구의 빈집의 영상 짧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왼쪽으로 기운 외벽. 건물 틈새까지 심하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다 넘어갔잖아. 지금 저기다 뭐 그물로 받쳐놓고 있어요. 그물 넘어가니까. 이거 언제 보낼지 얼마 안 갚습니다 이거. 아이고, 이 집에는 말도 못한다. 고양이가 저 똥을 싸고 새끼가 넣고 밤 되면 언제시 뛰가 땡기면서 쿵쿵 한다. 바퀴벌레하고 저 그런 것도 티 나오면 우리 집에 한 번씩 너무 끝난다는 게네요. 예, 전시 벌레입니다. 약을 칩니까 좀 몇 년 없이 약을 치는데.
저 전기줄 저것도 저어서 불이 부쩍부쩍부쩍 한다 했기래. 예,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주변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도시에 빈집이 많아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 빈집이 많아지니까 뭐 각종 동물들이 와서 진을 치고 살고 또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빈집이 증가하면은 도시의 범죄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난 2008년에 미국에 금융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금융 위기 때 뉴욕에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뉴욕인데 그 변두리에 빈집들이 생겨났대요. 그 빈집이 생겨나니까, 원래 거기가 백인들이 거주하는 동네인데 빈집들이 생겨나니까 이 가난한 흑인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또 들어오니까 백인들은 또 집을 팔고 나가고, 그러면서 그 주변에는 빈집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에 불황자들, 노숙자들, 또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마약과 강도와 또 성폭행, 이러한 일들이 넘쳐나는 그런 지옥과 같은 그런 동네로 바뀌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빈집의 위기입니다. 빈집의 위험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빈집의 위기인데, 이러한 빈집의 위험은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 또한 주인 없는 빈집이 되면 그 안에는 온갖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악한 세력들의 놀이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옛날 번역 성경에 보면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 말을 못하게 하는 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저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가지고 저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이 바알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입니다,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세불이라는 말은 큰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집. 예, 그래서 바알세불 그러면은 거주의 주인이다, 집의 주인이다, 그런 의미예요. 사탄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저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비난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인고 하니, 내가 만약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었다면 이게 귀신이 더불어 싸우는 격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탄도 스스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결국 그 귀신을 쫓아낸 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끼리 싸우는 격이 되잖아요. 그 귀신들끼리도 안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사탄들조차 스스로 싸우며 분쟁할 때 자기가 망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분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데 분쟁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무너지고 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스스로 분쟁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황무해져요. 그리고 황폐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다음 주간이면은 우리 교단 총회가 열립니다. 그 총회에 전국에 한 1,500명 정도의 총대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 회의를 앞두고 여러 가지 문건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배달이 됩니다. 저도 교단 총대로 그 회의를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의에 앞서서 여러 가지 문건들이 저한테 오는데, 그 중에 교회 분쟁으로 인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렇게 좀 피력하는, 자기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러한 문건들을 지금 많이 보내고 있어요. 이걸 제가 읽어보니까 참 그 시작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큰 문제로 비화가 되는 거죠. 그러한 분쟁에 휩싸인 교회들, 막 총대들에게 입장을 호소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보면 옛날에 다 잘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건강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툼으로, 그러한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2,000명, 3,000명, 그렇게 대형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니까 지금 600명, 700명도 안 보이는 교인들은 다 상처받고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명절 때 이제 형제들이,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참 기쁘고 화목한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 자리가 막 서로 다투는 자리, 분쟁하는 자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러한 자리가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 문제로 또 많이 부딪힙니다. 그죠? 예. 또 여러 가지 가족 간의 여러 가지 어떤 이해 문제로 또 서로 막 의견 충돌이 생기고 다툼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 형제 간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부부 간에 또 막 명절 끝나고 나면 이혼 소송이 제일 많대요. 네.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양보를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 안 믿는 형제들보다 좀 더 손해보고 좀 더 앞서서 수고하고 또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갈 때 이 분쟁의 요소가 사라지게 되고
그 가운데 화평이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왜 이런 분쟁이 자꾸 일어나게 될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서 이런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우리를 지키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왜 분쟁에 휩싸입니까?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는 이유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원래 주인이 그곳에 계셔야 되는데 그 주인을 밀어내버리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왕 노릇을 하려고 해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내 안에 온갖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 다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생은, 우리의 집은 사탄의 안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 승리를 통해서 이 사단을 축출했어요. 내쫓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집은 새롭게 청소되고 수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리된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머물러야 되는데, 주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집이 빈집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찾아오는가? 빈집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26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신기합니다. 그 집에 주인이 살고 있으면 그 집은 잘 허물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집이 비워지면 어떻습니까? 이내 집이 망가져요. 그리고 막 한 곳이 무너지고. 여러분, 낡은 집을 사가지고 새로 수리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곳에 주인이 와서 계속 살지 않으면 그 집은 또 짐승들, 벌레들, 그런 보금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금방 집이 또 흉가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집 또한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금방 빈집에 우환이 생깁니다. 빈집의 위기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삶은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믿음의 집이, 우리 인생의 집이 아름답고 복되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집을 우리가 세워나갈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은혜가 넘치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할 때?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집이 비워지면 뭐가 찾아온다? 빈집에 우환이 찾아와요. 빈집에 위기가 다가와요. 그래서 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는 동거해야 돼요.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여러 종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빈집 교인이에요.
빈집 교인. 이 빈집 교인은 주인이 없이 늘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교인 같아요. 그 집에 교패가 붙어 있어요. 근데 집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헌신도 없고 감사도 없고 열심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비어 있습니다. 이런 빈집 교인, 이런 빈집 교인을 두고 또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이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명목상. 영어로 하면 nominal Christian. 무슨 뜻입니까? 이름뿐인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명패만 있고, 옛날에 그 집에 그 대문 앞에 명패를 붙여놨잖아요. 그죠? 누구누구 이 집이라고. 근데 집은 비어 있는 거예요. 빈집이에요. 이게 빈집 교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별장 교인이 있어요. 무슨 교인이라고요? 별장 교인. 여러분, 별장은 어떤 곳입니까? 가끔 한 번씩 가는 곳이죠. 산속이나 뭐 바닷가에 그렇게 경치 좋은데 집을 지어놓고 가끔 한 번씩 갑니다. 별장 그러면 좋아 보이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끔 한 번씩 주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별장 교인은요, 가끔 한 번씩 은혜 받아. 가끔 한 번씩 헌금도 해. 가끔 한 번씩 또 봉사도 합니다. 가끔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별장 교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교인이 있는가? 주말 농장 교인이 있어요. 주말 교인. 말 그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 주중에는 뭐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일주일 내내 주님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교회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중에 뭐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고 무슨 뭐 세미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일주일 살다가 오늘 주일이지, 아이고 교회 가야지, 그리고 헐레벌떡 나오는 교인. 무슨 교인이라고요? 주말 농장 교인. 주말 농장 일주일에 한 번씩 가자. 주말 농장 하는 사람도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빈집 교인입니까? 아니면은 별장 교인입니까? 아니면 주말 농장 교인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됩니다. 진짜 참 교인, 온전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빈집 교인이 돼서도 안 되고 별장 교인이 돼서도 안 되고 주말 농장 교인이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늘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 이게 상주교인입니다. 상주교인. 저 경상북도 상주군에 있는 교인이 아니라 늘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집에 상주하는 상주교인.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에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라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떤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상주교인. 성주교인도 아니에요. 상주교인. 무슨 교인이 되면 안 됩니까? 빈집 교인이 되면 절대 안 돼요.
별장 교인도 돼요, 안 돼요? 주말 농장?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상당수 많은 교인들이 오늘날 주말 농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별장 생활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냥 명목상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빈집 교인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갈수록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 말씀,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웬만큼 강해서는 이처럼 악하고 혼탁한 세상을 이기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빈집이 되면 안 됩니다. 별장이 되면 안 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주말 농장도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그러한 상주 교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능력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빈집의 위기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빈집의 우환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늘 함께하는 충만한 삶, 복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이뻤던 찬양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빠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빈집의 삶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주님과 동거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움이 가득할 때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어렵고 힘들고 혼란의 시간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 찬송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복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빈집의 위기와 빈집의 우환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 복된 삶,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주의 이름을 외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곳곳에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빈집 교인이 있고 별장 교인도 있고 주말 농장 교인들도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이러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동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상주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눈물의 시간이 저희들의 앞을 가릴지라도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환난과 시험의 문제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빈집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집 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별장 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말 농장 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인 삼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승리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 모레면 또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러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의 문제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주님의 향기 드러내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